예, 안녕하세요. 제가 어디 교회 설교를 하러 가면 항상 이렇게 일찍 가겠죠. 강사니까. 그럼 들어오시는 성도님들이 오늘 강사 목사님이 누군가 항상 두리번거리게 됩니다. 오늘 또 몇 분들이 두리번거리시고, 우리 장로님도 저에게 오셔서 혹시 강사 목사님 맞는지 확인하시고, 왜 그런지는 보시고 아시겠죠? 머리를 묶고 있어가지고. 왜 머리를 묶고 있는지는 오늘 설교 중간에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우선 제가 전국의 교회들을 참 많이 다닙니다. 근데 교회에 갈 때마다 제일 먼저 보는 게 교회 앞에 있는 표예요. 요즘에는 다음 세대라는 글들이 참 많이 있는데 오늘 양정교회도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서 우선 반가웠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고향이 부산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만덕동에 살다가 이제 신학 공부하러 가면서 대전으로 가서 그때부터 이제 부산을 떠나서 지금은 경주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또 왔더니 담임 목사님 또 이제 대전에서 계셨다 해서 깜짝 놀래고, 또 하나 장로님하고 저하고 키가 많이 차이 안 나서 마이크를 별로 조절 안 해서 좋으시죠? 눈높이 맞추기 쉬우셔서. 그래서 아주 감사하고요. 좀 안타까운 게 우리 사회복지위원 분들이 특송을 했는데 아멘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권한으로 찬송 감사도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여기 교회에 사회복지위원이 있다는 게 깜짝 놀랐어요. 아주 큰 교회들도 사회복지위원이 거의 없어요. 한국 교회에서. 그런데 이 교회에 사회복지위원이 있고, 또 하나 놀랐던 게 어르신들이 참 많다는 거였습니다. 저도 부모님하고 저희는 3대가 같이 살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 뵈면 참 반가운데, 한편으로는 한국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역설적으로 다음 세대가 계속 길러져야 되겠지만 그 다음 세대가 신앙의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분명히 지금 계신 어르신들이 아주 건강하고 이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신앙을 상속해 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헌신 예배는 제가 봐서는 그런 측면에서 다음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유산의 한 측면을 상속하기 위한 교회의 마땅한 사역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PPT를 좀 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심장의 크기는 키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 제가 이 글을 되게 좋아해요. 왜 웃으세요? 다음 장면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이게 심장이죠. 제가 키가 작아서 이 글귀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심장의 크기는 키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라는 이 문장을 좋아하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의식들을 되살릴 수 있는 문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외모, 우리의 가진 바, 우리의 처지를 보고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는 거죠.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뭘 하냐? 우리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심장의 크기를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 시국에 심장이 쪼그라드는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심장이 여전히 박동하는 그리스도인이냐,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까를 결정하는 척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키가 작아도 심장은 크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박동수가 빨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양정교회 성도님들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속으로 계속 외치셔야 합니다. 내 나이가 어땠어?
하나님께는 나이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 카이스트에 거의 6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사회를 위해서 기부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의 연세가 80이 넘은 분이세요. 한 기업의 CEO인데 그분에게 나이는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에게는 사회를 향한 따뜻한 심장이 훨씬 중요한 것이죠.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명의 초심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다음 장을 좀 넘겨주십시오. 이게 무슨 동물일까요? 예, 훌륭하십니다. 예, 이거 보고 코뿔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상한 거니까. 예, 예전에 코뿔소 교회가 온다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1330년 초봄 더글러스는 배를 타고 스코틀랜드를 떠났다. 스페인의 그라난다에 가서 무어인든가의 전투에 참전하기 위해서였다. 이슬람 교도와 벌인 어느 전투에서 더글러스는 적군에게 둘러싸여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 그 순간 더글러스는 자신의 목에 걸고 있던 심장을 적진을 향해 던지고 이렇게 외쳤다. 왕의 심장을 위해서 싸우라! 이 심장은 도대체 누구의 것인가? 그리고 그는 왜 그것을 목에 걸고 다녔는가? 이 심장은 더글러스의 절친한 친구인 로버트 더 브루스의 것이다. 로버트 더 브루스는 스코틀랜드를 해방시킨 왕으로 1329년 54세의 나이에 죽었다. 죽기 직전 그는 이렇게 예언했다. 내 심장을 몸에서 떼어내. 이 심장만이라도 십자군 온정에 동행하게 해주게나. 그때 임종을 지켰던 친구가 바로 제임스 더글러스였다. 그 후 더글러스는 방부 처리한 왕의 심장을 작은 상자에 넣어 목에 걸고 다녔다. 그가 참전한 모든 전투에서 더글러스는 자신의 심장을 내려놓는 왕의 심장을 걸고 다니며 용맹하게 외쳤다. 네 왕의 심장을 위해서 싸우라! 그래서 영국 여왕의 부군 에든버러 공작의 후손으로 있는 더글러스 가문의 모토는 오늘까지도 전진하라이다. 물론 십자군 전쟁은 비극입니다. 세계 역사상. 그러나 분명한 건 이 심장을 줬던 더 브루스와 그 심장을 걸고 싸웠던 더글러스의 마음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심장을 지고 살아가십니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심장이 덧대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의 심장이 덧대져 있을까요? 예수의 심장입니다. 우리는 무슨 심장을 위해서 싸워야 합니까? 내 심장을 위해서 아니요. 예수의 심장을 목에 걸고 예수의 심장으로 세상과 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예전에 봤던 드라마 중에 육룡이 나르사라는 사극이 있었어요. 예,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사극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드라마를 찾아서 보는데요. 육룡이 나르사의 드라마 중에서 악역인 아주 유명한 악역인 길태미가 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예,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화면 좀 띄워주세요. 예, 이제 기억나세요? 예, 아 좋습니다. 화면을 준비한 제 보람을 느끼게. 예, 이 사람이 길태미죠. 근데 이 길태미가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고 난 다음에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그가 죽기 직전에 했던 대사가 있어요. 어떤 대사였냐면 약한 자를 짓밟지 강한 자를 받냐? 약한 자한테서 뺏어오지 강한 자한테서 뺏어오냐? 그가 이렇게 반문하면서 동서고금의 진리를 하나 말합니다. 뭐냐? 세상이 생겨난 이래 약자는 언제나 강자한테 짓밟히는 거야. 1000년 전에도 1000년 후에도 약자는 강자한테 빼앗기는 거라고. 세상의 유일한 진리는 강자는 약자를 병탄한다. 빼앗아 삼킨다. 강자는 약자를 인탄한다. 짓밟고 빼앗는다. 이것만이 변하지 않는 진리야. 이러고 난 다음에 뒤졌어요. 여러분들은 이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여전히 이 길태미의 말대로
천년이 지난 지금 또 이 원칙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한국 교회가 왜 지탄을 받는 것 같습니까? 다음 장을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교회 주의보? 네. 제가 있는 지역에 한 지방의 목사님이 이제 같이 오셔서, 여기는 노예라겠구나, 노예 목사님이 오셔서 얘기를 하시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 교회에 새 가족이 한 분 오셨대요. 여자분인데 너무 열심히 다녀서 너무 행복했대요. 요즘 새 가족 한 분 오는 게 정말 귀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한 2주 다니시다가 안 오시는 거예요. 전화를 드렸더니 남편이 못 가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남편에게 교회 간다고 얘기했을 때 그래 뭐 열심히 다녀 이랬는데, 갑자기 2주 지나고 남편이 못 가게 했어요. 왜 그렇게 됐냐? 남편이 회사에서 회식을 하는데, 회식하다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남편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부인 요새 교회 나간다고. 그랬더니 직원들이, 동료들이 뭐랬냐, 미쳤냐고. 교회를 보내냐고. 집안 말아먹는다고. 교회 보내면 안 된다고. 그 모르냐고, 요새 교회 주의보라는 단어. 이 말을 하면서 펄쩍펄쩍 뛰니까 남편이 와서 아내에게 교회를 못 나가게 한 것이죠. 세상이 우리에게 교회 주의보라는 말을 내리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안타까울 수도 있고. 근데 잘 돌아보면요,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세상과 구분된 우리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지 기억하시나요? 센스가 아주 뛰어나십니다. 그 짧은 순간에 바로 주부를 딱 보시고, 누굴 통해 하나님을 본다고요?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보니까?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길태미가 외쳤던 그 원칙이 여전히 교회에서도 통용되고 있다면 세상은 우리와 구분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이 이전에도 한국 교회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지탄이나 사회적 말들이 많아졌을 뿐이에요. 왜 우리가 한국 교회가 위기 상황에 놓여졌냐? 사회복지위원회가 없어서 그래요. 무슨 뜻이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뭘 보게 했냐? 세상과 똑같은 걸 보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만의 성을 쌓고, 우리만의 잔치를 하고, 우리만의 찬양을 부르고, 우리만의 기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짧게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저를 초대한 전도사님을 통해서 교회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우선 굉장히 존경스러운 마음이 생겼고요. 그 척박한 땅에서 넘어오셔서 이곳에서 70년 넘는 시간 동안 교회를 지키셨고, 교회를 만들어 가셨고, 하나님을 섬겨오셨던 그 역사 속에 아마 누구보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들이 지금까지 오게 만들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 열망이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냐? 세상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다음 장을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지금 여기 3편의 드라마 장면이 나와요. 무슨 드라마인지 아세요? 네. 설마 저보고 드라마만 보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제가 드라마 명대사 수집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항상 하는데, 어사 가운 입고 있는 드라마는 낭만닥터 김사부. 제 별명 중에 낭만사부 송목사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낭만닥터를 굉장히 잘 인용해서 글을 쓰는데, 그 드라마 있고, 그 옆에는 무슨 드라마인지 아세요? 예, 적혀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드라마는 이태원 클라스는 잘 아시죠? 예. 이 세 드라마가
우리 작년에 그리고 올해 초에 공전에 히트를 쳤어요.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 드라마가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왜 히트를 쳤을까요? 이 드라마의 주인공들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냐면 소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소신 가지고 살기 되게 힘들잖아요. 다 그렇게 살아. 어쩔 수 없이. 그런데 드라마에서 주인공들이 소신을 가지고 사네? 미쳐버리겠어. 그 소신을 가지고 사는데 심지어 뭐해? 잘 살아. 한국 국민들이 열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마음이 좀 안타까웠어요. 세상에 소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유일한 부류가 있거든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굴하지 않는 소신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욕들을 먹고 있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굽히지 않는 소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욕을 들어먹고 있답니다. 왜? 제 생각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낭만다트 김사부의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오, 감사합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에 대한 질문을 포기하지 마라. 그 질문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의 예수님은 끝나는 거다. 그 질문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진정한 경건은 뭐라고? 고아를 돌아보고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예수가 살아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게 진짜 경건이래. 한국 기독교의 경건은 이때까지 뭐였냐? 성경책 열심히 보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금 열심히 하고 교회 건축 잘하면 그게 진짜 경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잖아요. 진짜 경건이 뭐라고? 고아를 돌아보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내 이웃들을 돌아보고 우리 공동체 내에 아파하는 이들을 돌아보라고 돼 있잖아요. 오늘 양정교회에 협력하는 교회에 보니까 장애인 단체도 있더라고요. 정말 귀하십니다. 교회가 진짜 섬겨야 될 사역지는 여기가 아니고요. 세상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던졌던 질문은 뭐냐? 세상 가운데 나가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세상과 전혀 다른 소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 잘나고 돈 많고 멋진 사람만이 여기에 상석에 앉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이들이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낮고 천하고 없고 어려운 이들이 높임받는 유일한 세상의 복된 곳 교회 아닙니까? 그거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왜 사는지에 대한 질문의 답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코로나19 이 시대에 예배가 얼마나 귀해졌습니까? 우리가 함께 만나는 게 얼마나 소중해졌습니까? 이 시대에 다시 질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전에 위기를 맞이했던 한국교회가 코로나19에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면서 세상 가운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24일 날 갑자기 정부가 소그룹 모임을 제안했던 걸 해제를 했어요. 그 이면에 한 교회가 9,000명의 성도를 전수조사했는데 다 음성으로 나왔어요. 이제 조금이나마 한국 사회가 그나마 그래도 정부도 교회가 노력하고 있구나. 그거를 받아들이는 시점입니다. 오히려 이 시점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을 보여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장을 좀 넘겨주십시오. 이태원 클라스에 이 청년이 뜬 이유가 요거 딱 한 글자예요. 소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신을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
살아가는 위대한 일, 그 일이 여러분들의 소신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현재 교회가 진짜 필요한 게 뭐냐? 다음 장을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지금 시대가 글자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죠? 읽어드릴게요. 훌륭한 목사와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 쪽팔리지 않는 목사와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그것만 해도 훌륭하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다. 낭만사부 송 목사. 네. 틀린 말이에요? 최소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 말 하기 전에 쪽팔리진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목사로서 가지고 있는 비전, 철학, 쪽팔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쪽팔리지 말아야 되냐? 우리를 통해서 누굴 보니까? 하나님을 보니까.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다음 장을 좀 넘겨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성경의 말씀들이 누구의 피로 다 쓰여져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피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아들아, 제발 쪽팔리게 사지 마라.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다. 우리의 진짜 경건은 뭐냐? 세상이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세상이 사랑할 것 같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기꺼이 내 것을 내어주어서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예수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지금 뮤직비디오를 하나 볼 건데요. 이 뮤직비디오를 하나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사진만 나오는 건 아니겠죠? 네. 제가 미리 보내서 다 확인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너무 힘들다 보니까 내가 왜 태어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좋은 애를 만들고 좋은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노래를 하면서 약간 치유되는 느낌이라 할까? 아껴주지 못해 미안해. 살아줘서 고마워. 살아줘서 고마워. 널 사랑해. 안녕 아이야, 오랜만이야. 얼마나 오랫동안 거기 있었던 거니?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헤매이다 너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지 뭐야. 넌 그렇게 계속 날 부르고 있었는데, 내 맘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제껏 토닥거려주지 못해. 미안해. 그리고 이젠 말할게. 아껴주지 못해 미안해. 살아줘서 고마워. 널 사랑해. 나의 이쁜 아이야. 귀한 아이야. 소중한 아이야. 미안해. 고마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아껴주지 못해 미안해. 살아줘서 고마워. 널 사랑해. 나의 이쁜 아이야. 귀한 아이야. 소중한 아이야.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많이 외로웠지. 많이 무서웠지. 많이 슬펐지. 많이 화났지. 내 마음속 작은 아이야.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나의 이쁜 아이야. 귀한 아이야. 소중한 아이야.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내가 도와줄게. 널 사랑해. 널 사랑해. 이게 저희 2016년에 제가 사역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아이들하고 윤도현 씨, 가수 윤도현 씨하고 송정미 사모님하고 다 같이 만든 음반에 들어가 있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세월이 흘렀는데도 이걸 보면 저는 눈물이 납니다. 맨 마지막에 한 아이가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내가 다 도와줄게, 널 사랑해 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앞에, 맨 앞에 보면 이 아이가 한 문장을 못해요. 뭐 못하는지 기억나세요? 널 사랑해를 못해요. 원래 이때 제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보다 제가 TV에 굉장히 많이 나간 사람이라 그때도 CBS 쪽에서 촬영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제 뮤직비디오를 같이 찍고 있으니까 얘한테 이제 멘트를 알려줬어요. 딴 거는 잘 따라하는데 얘가 널 사랑해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촬영이 멈추고 얘한테 물어봤어요. 왜 말이 어렵더나 했더니 얘가 그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거였어요. 이때 나이가 5학년이었습니다. 저 예쁜 아이가 다문화 아이인데 아빠 어릴 때 돌아가시고 엄마 집 나가고 할머니하고 같이, 제가 이 아이들에게 이제 14년째 사역하고 있는데 10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거의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께 선을 했었거든요. 10년 동안 하나님, 제가 이 사역을 잘하면 아이들이 나를 믿을 수 있게 부끄럽지 않게 되면 교회에 나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라고. 근데 지금 이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요. 이제 이 아이들이 널 사랑해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맨 앞에 나왔던 예쁘장한 여자애가 이때 6학년이었는데 이제 고2가 되었어요. 언니가 이제 올해 졸업을 했고 남동생이 중1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 아주 어릴 때 제가 밤마다 새벽마다 부르면 무조건 가려고 합니다. 이 아이 엄마가 조금 이렇게 방임하고 학대를 하는 게 있어서 하루는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엄마가 이상해요. 빨리 와주세요 해서 뛰어갔어요. 제가 항상 제 머리맡에 지금도 전화를 두고 자거든요.
뛰어갔더니 이 엄마가 막내 위에 올라타고 목을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엄마를 밀쳐내고 엄마를 꽉 붙잡고 한동안 한참 있었는데 돌아봤더니 술병이 너부러져 있고 담배꽁초에 깨진 술병도 있고 이미 엄마가 혀가 꼬여가지고 막 울고 있는 상황. 한참 있다가 앉았는데 이 엄마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왜 왔냐고 여기.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나도 오기 정말 싫다고.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제가 복음을 전했던 유일한 말은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엄마에게서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자기도 어릴 때 교회 갔대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가난에서 벗어날 확률이 6%밖에 안 돼요. 재진입할 확률이 80%가 넘고. 근데 이 엄마의 엄마도 이 엄마랑 비슷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에 이 엄마가 청소년일 때 소문 나 있겠죠. 얘가 그 이 엄마가 청소년 때 좀 달라지고 싶어서 교회 갔는데 교회 사람들이 다 쳐다보더래요. 싫다고. 근데 당신은 왜 이러냐고.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양정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세상은 누굴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까? 이 아이가 너의 사랑해란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건 누굴 통해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다음 장을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터널입니다. 터널. 제가 키운다는 표현이 좀 웃기지만 제가 돌보고 있는 아이들은 인생의 터널을 통과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장 좀 넘겨주세요. 그 다음 이게 뭐로 보이세요? 책? 아니요. 그 밑에 칼이 보일 텐데 저희 센터에 재작년까지만 해도 터널 속에서 우울증 때문에 자살 충동을 느끼는 애가 있었어요. 이 애가 칼로 계속 자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해할 때마다 저를 불러요. 그럼 제가 가서 뭐 하냐? 상처 소독해주고 약 발라주고 그렇게 와요. 자해하는 아이의 자해를 막아버리잖아요. 진짜 죽어요. 그게 나름 자기의 출구이기 때문에 뭐 하냐면 빈도수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하루는 너무 아파요 목사님 배가 뛰어갔더니 옛날에 우스갯소리를 그거 있잖아요. 제일 나쁜 놈이 깐데 또 까는 놈이라고. 얘가 끄는데 또 끄놓으니까 상처가 벌어져서 피가 너무 많이 난 거예요. 그날은 제가 그냥 못 오겠더라고요. 걔 상처를 삼해주고 울었어요. 야 그만해라. 너무 아프잖아. 그만해라. 오늘은 이제 그만해라. 그리고 칼을 다 가져오라고 해서 가져온 칼이 조금 전에 사진에 보여드린 그 칼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장은 좀 넘겨주십시오. 이게 저희가 작년 말에 아이들이 사진을 찍고 자기들이 쓴 글이에요. 그게 모이는 사진 에세이집인데 제가 사진 에세이집도 팔로 다녀요. 오늘 또 가져왔어요. 근데 이 사진 에세이집에 이 아이가 이런 글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 다음 장을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사진 에세이집에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진을 지가 찍고 올해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조금씩 알아가고 믿게 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아플 때면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자주 울곤 한다. 하나님이라는 한 단어를 부르면 가슴 깊이 묻어둔 모든 것들이 벅차오르면서 특별히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 기도한다. 이제 기도는 나에게 업무가 아닌 자연스러운 것임을 고백한다. 이게 이 사진 에세이집에 얘가 한 글이에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기도를 가르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뭐 했냐?
저거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제가 기도하는 걸 보여준 것밖에 없어요. 때때로는 제 아내도 저한테 얘기합니다. 아이들한테 이런 노력까지 해야 되냐고. 머리 왜 기르냐? 애들 때문에 길러요. 저는 머리 긴 여성들을 다 존경합니다. 지금도 잘 때 이러고 자거든요. 더워서. 음반을 처음 만들 때 우리 애들이 노래를 더럽게 못했어요. 그런데 공연을 하고 싶대. 미쳤죠. 노래를 못 부르는데 공연을 어떻게 해. 제가 생각한 게 뭐냐? 위장을 하는 거였어요. 제가 파마를 하고 머리를 딱 묶고 제 목소리가 약간 중저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해가 안녕하세요 이러면 애들 데리고 중창단이라고 데리고 들어오면 제가 성악을 전공한 것처럼 느껴지시나 봐요. 그 순간부터 이제 제가 머리를 길렀고 머리를 또 자를 때가 있습니다. 예. 음반 만들고 애들 때문에 팔로 다닐 때는 잘라요. 왜?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또 머리 긴 목사를 안 좋아하니까. 여기 머리 긴 목사님들 안 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또 2집 음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원래 코로나19 아니었으면 일찍 했을 건데 코로나19 때문에 미뤘다가 다시 시작한 게 6월 달에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때문에 한 달 내내 떠들썩했잖아요. 제가 그 한 달 내내 잠을 잘 못 잤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SBS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다큐팀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죄송한데 어디까지 해야 합니까?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저한테 편지를 쓴 적이 있어요. 내 손을 놓으라고. 근데 제일 마지막에 뭐라 적혀있는지 아세요? 그래도 목사님 절대 내 손을 놓지 말아주세요. 세상이나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이 때때로 말할 겁니다. 내 손을 놓으라고. 근데 놓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놓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세상을 향한 섬김, 그리스도인 간의 교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 이 모든 것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예배 드리고 제가 이래 입고 오면 애들이 이미 알아요. 어디 가시는구나. 새 구두 신었어요. 이 아이가 목사님 기도할게요. 잘 다녀오세요. 라고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여전히 이 아이들은 어렵고 힘듭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님들, 세상을 바꾸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때때로는 내가 섬기는 한 시간이, 때때로는 내가 드리는 만 원의 헌금이, 때때로는 여러분들이 사는 이 책 한 권의 돈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바꾸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 그건 우리의 경건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경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소신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70년이 넘은 교회에 자유를 찾아 넘어왔던 우리의 선조들의 뿌리로 세워진 이 교회에서 저는 세상을 향한 소신이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질문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사라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말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예수쟁이라고. 우리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예수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날이 다시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